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이어서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읽으신 후에 다음 페이지 36, 37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이신 분께서는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어주시고 없으신 분께서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어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번째로 복이 되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5번째 말씀까지 전하였고 6번째 똑같은 제목을 전하면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함께 복이 되는 사람이 무엇인가,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본문이 쓰여져 있었던 앞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책을 살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자면 누가복음 9장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처음 부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고 권위를 더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는 파송받아서 여러 귀신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병을 고치는 것들을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갔다 와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그 헤롯 왕 이야기를 이어서 곧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 내 부모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해 주십니다. 순환고지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고지하는 것이 그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변화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에 우리 삽시다. 이렇게 말하였던 장면이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타난 말씀이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옵니다. 어떤 아이가 귀신 들립니다. 사실은 요즘 말로 하자면 아마도 여러 간질병으로 의심이 됩니다. 간질병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고생하다가 귀신마저 들린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전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12제자는 9장 초반에는 여러 질병과 귀신들을 제어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 다시 9장 후반부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렸던 이 아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해서 그 자기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장 마지막 그 9장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고지가 나타납니다. 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예언을 먼저 해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이 말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려는 걸 거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일행이 가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당신들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로서 선택받아서 지명받아서 이미 파송의 경험도 있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다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도 두 번이나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마을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자신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생각되는 그 권능을 사용하여서 저들을 불로 심판할 것을 사실은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께서 허락하시면 당장 저들을 저희가 멸하겠습니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들로 대표되는 여러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꾸짖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의 처음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를 12명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권능을 보내어서 더하여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이 다 끝난 다음에 25절에 비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많은 제자들과 파송받았다가 돌아왔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보고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 속에서 있다가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내용에는 질문이지만 그 속마음은 시험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 하나였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러니까 성경책에, 구약성경에,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율법 교사의 대답은 한 가지만 하였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한 것입니다. 그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것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그 내 이웃을 그와 같이 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을 내 이웃을 하라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나도 이미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자랑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성경책에 있는 계명이나 그 지시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들을 이해할 때조차도 그것을 마치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셨냐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졌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마을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였을 때 주여 우리가 명하여서 하늘에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불태워버리기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들은 같은 동족, 내가 사랑할 이웃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미 3년 동안 많은 권능과 이적과 이미 3년 동안 예수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같이 할 사람으로 바라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었다가 용납받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보다 더했던 사람이 바로 율법교사였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많은 성경 말씀과 율법과 사랑의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차마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출발점이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 출발점이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은 나와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나와 함께할 사람인가, 내 중심으로 볼 때 나한테 이해가 되고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나한테 갚을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인가,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한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12제자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에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 내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나와 함께할 그 사람, 일부의 사람들만 내 이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있다가 그가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 바로 숨이 끊어지진 않았겠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돌보지 않고 피하여 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봤지만 피하여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강도 만났어? 여기 위험한 데인가 보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해석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른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아마도 이 피 흘리며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같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정결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은 정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아마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명분은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명분으로는 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나는 피를 만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아마도 그 마음 중심에는 저 사람이 피 흘려 죽는 사람이 내 가족은 아니잖아,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 지인은 아니잖아, 내 친척은 아니잖아, 내 아들은 아니잖아, 내 딸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 상처를 포도주로 씻어주고 기름으로 씻어주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그냥 끝나지 않고 어떤 주막에 데려다줘서 거기에서 그를 맡겨주고 장사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36절에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이 질문이 얼마나 대비되는 질문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썼던 이 기자, 성경 기자 누가는 이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파송의 경험과 귀신을 내쫓는 경험과 많은 예배의 경험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지 못할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나는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고 불을 내려서 멸망시켰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정도였습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부분이고 두 번째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출발점이 자기였는데 오늘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질문엔 뭐가 있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관점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이웃을 찾는 데 있어서 관점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핍박받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외면받고 있는 자, 외로운 자, 그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교회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발견합니다. 교회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로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절도 아니고요. 그 어떤 데도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는 사실은 교회,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야말로 정말 많이 병원 사역을 통하여서 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사회봉사 단체를 통하여서 정말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많은 봉사에는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더 많이 이끌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전도 명령을 다 성취하려면 우리가 봉사하면 더 많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관점에는요, 그 중심선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자, 죽어가고 있는 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신음하고 있는 자의 관점 속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만 봉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선물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전에 1980년대만 해도 그것이 통하였습니다. 그것이 통하여서 그걸 받아들이면 교회 가면 이런 먹을 것을 주는구나. 교회 가면 이런 쌀을 주는구나. 그거라도 얻으려고 사람들은 교회로 왔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사실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왔으면 그게 복음 전도가 될까요? 그렇게 교회로 데려왔으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신 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전에 일단은 교회로 데려왔잖아. 그러면 가장 큰 일을 한 것이야. 그게 바로 복음 전도야. 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누군가를 돕습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그 조금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서 조금 과자 같은 거 나눠준 다음에 사형리 믿으시라고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통하여서라도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피하셨습니다.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그들을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긴 다음에 사랑의 손길을 베푼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부흥되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한 게 그와 같은 상황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얻어먹으려고 오려는 것이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핵심에는요, 이 사마리아의 봉사에는 내가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목적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강도 만난 자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불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내 자식이었으면, 그가 만약에 내 딸이었으면, 그가 만약에 내 부모였으면, 그가 만약에 내 친척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아들을 도와주기를 정말 바랬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딸을 도와주기를 정말 바랬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부모를 도와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그 아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습니다. 한 번은 맹장염이 심해져서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10년 동안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두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제일 바랬습니다만 그 아들이 거기에서 혼자서 맹장 수술을 해야 하고 맹장 수술 끝난 후에 회복했는 걸 생각했을 때마다 저와 저 아내는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가 지훈이를 돌봐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아들을 살펴봐 줄 수 있을까? 병원에는 누가 데려다 줄까? 수술 끝난 다음에는 누가 다시 집까지 들어올까? 수술 끝난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할 텐데, 회복해야 할 텐데 그것을 누가 다 해줄까?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을까?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제 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 아들을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데려와주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돌봐주고 먹여주었습니다. 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었을 때, 위험한 순간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돌봐주면 누가 제 아들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공동체 형제, 자매, 목사님, 사모님이 그와 같은 저의 아들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 생각을 하여야 우리에게 영생이란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을 내가 가리고 갈라치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준의 출발점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이웃이 누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내 눈에 보였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함께 다 고쳐진 다음에 예배당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분명히 선했다고 말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는 교회에 들어가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되고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와 같은 데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교회 다닌 지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예요, 권사예요, 저는 목사예요 말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정말 깊은 아픔은 무엇인가, 그걸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 이웃이 되어주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 있고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까닭은 그와 같은 것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홍수와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것들이 위험해집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런데 홍수는 물이 정말 많은데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집니다. 홍수로 난 그 물은 먹지 못하는 물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 니드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워집니까? 만족이 됩니까? 기쁩니까? 정말 어떠한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영적 생명을 얻을 분도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만,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탁월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얻고 교회를 정죄하고 여전히 메말라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서, 예배 왔다고 해서, 설교를 10번 들었다고 해서, 하루에 예배 설교를 5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깊은 영적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만족함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나를 채우기 위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질문을 통하여서 인생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나누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율법 교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지는 예배자랄지라도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자, 궁핍한 자,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자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질 것을, 영적 만족함이 그에게 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의 평택 캠퍼스라는 데 가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근로할 때마다 사실은 밤에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뭐라도 잠깐 하고 싶어도 너무나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듭니다. 밤에 든 다음에 알람을 맞춰놓은 그 시간에 일어나면 제 발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발이 뻣뻣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도 이제 많이 붓고 아픕니다. 손과 발이 뻣뻣해지고 부어 있으니 사실은 출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이 됩니다.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저를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출근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근로 현장으로 가면, 작업 현장으로 가면 갑자기 힘이 샘솟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참 몸도 너무나 무겁고 손발이 아프고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힘이 납니다. 몸에서 힘이 다시 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조공에 불과한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잘 돕는 조공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전에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적 니드를, 그 사람들의 그 궁핍함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김의 종이 되어서 제가 낮아져서 그들을 열심히 섬겨서 그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였습니다.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건에 휘말려서 함께 큰 목소리로 제가 함께 일했던 그 넘버 2 반장을 제가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정말 제가 한마디를 크게 말한 다음에 그 현장 소장한테 찍히고
저희 팀장님한테 찍혔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점심이 다 되었을 때 그 넘버 2였던 그 박 반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밥 먹고 나서 쉬었다가 갑자기 그 넘버 2 반장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듣고서 깜짝 놀라서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저는 고아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뜻은 아니었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데 아마도 아버지께서 제 추측입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서 아마도 자기를 낳고 나서 아버지께서 절로 출가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보살핌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동네 형들을 따라서 건설 현장, 노가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그런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훨씬 더 잘 인생을 시작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제가 일하는 곳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넘버 2 반장에게 저희 둘째 아들도 학비를 벌어야 됩니다. 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가 나서서 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네 형들이 많이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자신의 그 임금을 가로채기도 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누군가가 정말 조금만 더 도와주면 훨씬 더 낫습니다. 쉽습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희 둘째 아들을 돕기를 원하였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짧고 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바라는 죽음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정말 깜짝 놀라게도 자동차 사고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다 알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비행기 추락 사고라고 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면 다 즉시로 죽으니까 죽는 고통도 없고 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유가족, 자기에게 있는 아내와 아들, 중학생 아들 그들에게 사고 보상금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 거 그걸 가장 바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깊숙한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있는 안타까움, 그 허무함, 두려움, 공포들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보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각 사람 마음을 아셨던 그 지혜를 저렇게 허락하셔서 제가 넘버 2 반장을 위로할 수 있도록 제가 그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영생의 줄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다면 제가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이미 강도 맞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여셔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슬픔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을 느끼셔서 그들 내버려두지 못하는 그들 함께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영적 양식을 주게 하는 먹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여러분이 만나는 실패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귀한 축복된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서 마치 에스더 왕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교육시키셨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바로 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영적 양식을 줄 수 있는 통로 같은 존재인 거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과 같이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저는 말이 두서없이 짧은 사람입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을 일을 하고 나서 토요일날 오면 설교 뭘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사실 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오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설교문을 쓸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항상 주일날 이 예배 시간 설교 말씀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은 두석 없지만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